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앞에는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인 자료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바로 프라다를 벗고 십자가를 입으라입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네, 이게 기독교 경전인 고린도 전서를 다루는데 접근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걸 핵심 상징으로 가져와서 2000년 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 들으면 이게 어울리는 조합인가? 싶죠. 하지만 이 자료는 2000년 전 고대 도시의 한 교회가 겪었던 그 분열과 갈등이 오늘날 우리가 성공, 정체성 이런 걸 두고 겪는 불안과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라다로 상징되는 세상의 성공 논리,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십자가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개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2000년 전의 프라다 도시 고대 고린도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 이곳이 보통 도시가 아니었군요. 철학이나 수사학,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하느냐, 네, 맞아요. 그게 곧 그 사람의 계급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에 무역과 문화가 교차하는 허브였으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이죠. 아, 그게 특히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는데 고린도가 로마에서 밀려난 해방 노예들이 주축이 돼서 세운 신흥도시였다는 거예요. 해방 노예들이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가문이나 혈통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소위 자수성가형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성공과 지혜를 남들에게 증명하고 또 과시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강했겠네요. 내가 이만큼 이뤄낸 사람이다. 이걸 계속 보여줘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온 거죠. 그대로요? 네, 나는 지혜로운 바울파다. 나는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파벌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듣고 보니 요즘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나는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따른다. 아니다. 혁신은 일론 머스크지. 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의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메시지의 본질보다는 그 메신저의 스타일이나 브랜드에 더 열광하는 거죠. 내가 누구 편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본질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분열 앞에서 지도자였던 바울이 내놓은 해법이 정말 의외입니다. 더 세련된 논리나 화려한 언변으로 그들을 압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는 당시로서는 가장 충격적인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두 개의 로고스, 즉 두 세계관의 정면 충돌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십자가를 종교적 상징으로 보지만 당시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반역수나 노예를 처형하는 정말 수치스럽고 끔찍한 사형틀이었어요.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가 구원자라는 건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유대인들한테는 거의 신성모독이었을 거고 합리성을 중시하던 그리스인들한테는 그냥 궤변처럼 길렸겠네요. 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율법이 말하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그 자체로 스캔들, 즉 걸림돌이었고요. 스캔들이라는 게 그런 의미군요. 네,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신은 완벽하고 고통받지 않으며 지극히 이성적인 존재여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무력하게 고문당하고 죽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파산한 이야기, 즉 모리야,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너무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그들의 언어, 그러니까 지혜와 논리로 다가가야 할 텐데 오히려 가장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걸 들고 나오면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저라도 외면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것, 가장 약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통로로 선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료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인간의 지혜, 능력, 자격 같은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죠. 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자랑할 만한 모든 근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자랑할 근거를 없애버린다. 이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 상징인 프라다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겠군요. 세상은 온통 우리가 이룬 것,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그걸 입으라고 말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프라다는 단순히 명품 브랜드를 넘어서는 거죠. 영화에서 프라다가 성공, 권력, 그리고 그 세계에 속했다는 증표였던 것처럼요. 네네. 이 자료는 프라다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인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도덕적인 성취나 세련된 종교적 언행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자료에서는 자기의 옷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아주 날카로운 표현이죠. 영화에서 주인공 앤드리아가 미란다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옷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치관,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바꾸는데 뭐랄까 영혼의 일부를 맞바꾸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이 자료가 말하는 게 바로 그 지점 같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입는다는 건 그와 정반대의 경험을 의미해요. 프라다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면 십자가는 어떤 증명 이전에 이미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위에서 그저 입혀지는 옷이라는 겁니다. 노력으로 쟁취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군요. 네, 내 정체성의 기반을 나의 성취에서 주어진 은혜로 완전히 옮기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이런 엄청난 가치관의 전환, 말 그대로 옷을 갈아입는 경험을 한 역사적 인물로 이 자료는 두 사람을 비중 있게 다루네요. 사도 바울 자신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네, 바울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에 가장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당대 최고의 프라다를 입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나요? 네,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학파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혈통으로도 흠이 없었죠.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을 자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잖아요. 도대체 왜 모든 걸 버리려고 한 걸까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의, 자료에서 말하는 능동적 의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수동적 의를 발견한 거죠. 잠깐만요. 수동적이요. 그 개념이 조금 낯선데 제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다는 뜻인가요? 마치 가만히 있는데 누가 선물을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요. 네, 정확히 그 비유입니다. 바울은 평생 최고의 프라다를 자기 힘으로 재단하고 바느질해서 만들려고 애썼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미 완성된 옷이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건 그에게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지혜와 율법적 성취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음을 알게 된 거죠. 듣고 보니 마틴 루터가 겪은 절망감이 바울의 경험과 놀랍도록 닮아있네요. 둘 다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완벽함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맞습니다. 루터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누구보다 경건하고 철저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능력 안에서 최선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당시의 주류 신학에 갇혀 있었어요. 최선을 하면? 네. 그래서 그 최선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몇 시간씩 고해성사를 하고 금식과 고행을 자처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죄만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심지어 증오심만 커져갔다고 회고합니다. 완벽한 프라다를 입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비참해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탑에 있는 자기 서재에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탑의 경험이라고 불리는 순간이군요. 네, 거기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도달해야 할 높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인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료를 보면 루터가 이 순간을 회고하면서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낙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했다더군요. 와,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고난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노력이 헛되었다는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복음을 만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료는 이 메시지를 오늘날로 생생하게 가져옵니다. 강남의 한 IT 스타트업 CEO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네요.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강남의 번쩍이는 사무실, 투자자들의 찬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하지만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너무 바빠서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프라다를 입었는데 그 속은 텅 비어가고 있었던 거군요. 네, 결국 극심한 번아웃과 가정의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변화를 맞게 된 건가요? 어느 날 아내의 손에 이끌려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성공 신화나 자기계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무력하게 죽으신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성공의 논리가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화려한 프라다가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옷이었다는 걸 직면하게 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경험 이후에 아주 큰 결심을 했더군요. 기업의 최우선 목표를 수익 극대화해서 사회적 기여와 생명 존중으로 바꿨다고 해요. 주변 반응이 어땠을지 눈에 선합니다. 예상대로였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업계에서는 그를 미련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었다고요. 2000년 전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미련하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현대판 사례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약함과 그것을 덮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전환된 것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의 영웅적인 성공서사로 만들려는 경향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오늘날 많은 메시지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묻기보다 예수님 덕분에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 되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복음을 자기계발의 도구 정도로 전락시키는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행위라고 지적하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마지막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이 자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끊임없이 증명하며 사는 삶과 어떤 증명 이전에 이미 수용되었음을 믿으며 사는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프라다는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꼭 있어야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기에 결코 벗을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옷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당신의 직함일 수도 있고 어떤 성취나 재산 혹은 특정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당신이 온전히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